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윗에 관한 9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다윗의 또 다른 훈련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건 나누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에게는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은 위기와 고난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성경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전쟁 가운데 여호와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다윗이 이렇게 적용한 거죠. 이 전쟁 가운데 나 다윗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다. 그러니까 전투가 일어나면 편을 잘 서야 돼요.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중에 참 신기한 건 과거에 혁혁하고 공을 세웠던 사울 왕도 있었고 부하 한 명이랑 밤에 침입해가지고 블레셋 20명을 단숨에 해치웠던 요나단도 있었고 별명이 용사였던 기막힌 장군인 아브넬 장군, 이스라엘 유명했거든요. 그 세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두려워 떨 뿐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에서 싸울 수 있었던 참된, 오늘 말로 하면 제자, 성도는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뭐 그렇게 용감했을까? 뭐가 그토록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을까? 다윗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호와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좀 약속, 계획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강조하고 싶을 때 많은 성도들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여호와라는 뜻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는 건 어떤 순간에서든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부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렇게 적용되면 돼요. 지금 여러분 앞에 적이 골리앗이냐, 골리앗 할아버지냐, 삼촌이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에게 세상 말로 하면 돈이 얼마큼 있냐, 무기가 얼마큼 있냐, 환경이 얼마큼 있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 싫어할 분도 있겠지만 상관이 없어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내가 붙어 있느냐죠. 이것이 무너지면 삶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 붙들고 한 주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야 저희들에게 찾아온 시련을 극복해 갈 수가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나는 힘든 게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은 앞으로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련과 어떤 성경적인 고난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여러분 오늘 이 주인공이 다윗이요. 시편 34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신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의인은 고난이 없게요? 있게요? 있어야 합니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많아야 합니다. 없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지 못해서 두 번째는 사탄이 그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때 그냥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사단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선포하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공동체 가운데 엄청난 쓰나미 같은 영적인 공격이 나라만 위기가 아니라 같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편에 서시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고 고난이 없이는 의인이 될 수 없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고난이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려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언제나 고난을 통해 시작됩니다.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고난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고난 학교를 통과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너무 세게 말씀드렸어요. 통과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그리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의인이 되기 위한 필수 과목은 따라합시다. 고난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이.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해석이 너무 중요한데, 이제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이 해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이렇게 돼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아닙니까? 16세기 초였습니다. 그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대할 때 태도가 간단해요. 절대로 자기 탓이라고 하지 않고 남 탓이라고 합니다. 그 유럽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페스트, 가뭄이 몰려올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근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만이 시체를 치울 수 있었죠. 근데 그들이 했던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 어려운 문제, 역사상 이 어려운 큰 시련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그 마을에서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한 여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잡아다가 다 당신 때문이라고 죄를 덮어 씌우고 그 여인을 화형시키거나 참수형을 시키죠.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역사 가운데 있었던 마녀 사냥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당동이라고 따지자면 원당동에 패스트가 몰려왔다. 그러면 그 지도자들이 누굴 찾냐면 갑자기 이 지역에 이사를 온 사람을 찾아와요. 여인이. 당신이 이사 와서 이 땅에 재앙이 왔다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마음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문제는 내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저희 이제 제자화 실습 기초학번 8주차가 되면 주제권을 배웁니다. 이 주제권이란 예수를 얼마큼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느냐, 신앙의 핵심이죠. 이 단계가 있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여러분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신앙인들을 두 부류로 나눠요. 영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인 아비. 근데 그 어린아이와 아비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 이게 판별되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오늘 다윗처럼 시련이 찾아올 때 판별돼요. 어린아이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늘상 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남 탓을 해요. 항상, 죄송해요, 남편과 아내 탓을 해요. 자식 탓을 해요. 그리고 공동체 탓을 하고 여러분이 속한 기관과 현장을 탓하기 시작하죠.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그대로 죽는 거예요.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 기자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각을 사용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하기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오늘 다윗처럼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신을 먼저 돌아봐요. 그리고 회개하고 내 삶을 여호와 하나님의 편으로 부합시키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희 안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 남 탓하기 시작하면 끝장납니다. 정말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 모든 시련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고난학교입니다. 전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 주간 많이 어려운 일이 있으셨죠? 아까 우리 청년뿐이겠습니까만 다 힘드셨겠죠?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몇 주간이나 전쟁 이야기하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궁금한 거죠. 하나님 왜 자꾸 이 말씀을 하십니까? 다윗이 골리앗 물리쳐서 끝난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그 시련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남 탓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나비가 돼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만약에 후자를 선택하신다면 그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난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다.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전진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시련은 어려움은 디딤돌입니다. 꼭 딛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분위기 좀 좋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시련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신참내기 무사가 다윗이 왕궁으로 입건합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있어요. 사울을 통해 너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왕의 명령인 소명을 받았는데 고향이 아닌 새로운 안식처에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다윗의 인생을 봤을 때는 전환점인데, 왜냐하면 이전의 고향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저기 산동네 골짜기. 그런데 갑자기 그의 주 무대가 그 나라의 센터의 예루살렘 궁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만 바뀐 게 아니라 원래 과거에는 그냥 홀로 광야에서 1대1로 양만 쳤죠. 하나님 앞에 훈련만 받았어요.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새로운 영적인 무대로 옮겨주셨는데, 거기에는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함께 사는 세상. 거기에는 수백 명의 신하들과 공동체 있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다윗을 옮겼는지 고민해 봤습니다. 저에겐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과거에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 입증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사명은 언제나 자기만 좋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살려야 돼요. 살리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사람을 알아야 돼요.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을 잘 알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을 품지 못했어요. 사람을 위해 눈물 흘리지 못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혼자서 절대로 못합니다. 부딪혀 봐야 됩니다. 싸워 봐야 됩니다. 피 터지게 갈등도 해봐야 됩니다. 가끔 욕도 해보고 시기도 해보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더 이상 다윗이 광야 학교를 받지 않아요. 그 훈련이 끝이 되고 사람이 많은 사람 학교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요나단과 사울을 만나요. 참 성경 대단해요. 뭐가 대단하냐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라는 게 대단하고, 자식인데 너무 다르다라는 것도 대단하고, 그 두 사람을 통해 다윗에게 주는 훈련의 표현이 너무 달라요. 첫 번째 요나단을 보면 일단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뭘 허락하시냐면 넘치는 신뢰와 사랑을 받게 해요. 1절을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한 마음으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주는 동역자. 그 골리앗 사건 이후에 다윗이 낯선 왕국에 계속 남아야 되는 소명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처음 관계하는 수많은 신하들과 군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눈치 많이 봤을 거예요. 두 번째는 새롭게 적응해야 될 왕국 생활의 법칙이 있어요. 과거 광야에서 양떼 칠 때는요, 피곤하면 자면 돼요.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거기도 법칙이 있겠죠, 물론.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간섭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왕국 생활은 딱딱 차여진 타임 테이블이 있어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네, 그렇죠. 네. 세 번째로 늘 긴장하고 섬겨야 되는 사울 왕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다윗에게 결코 만만치 않은 훈련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사람을 준비시켜요. 그가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나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무척 용맹하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보다 성품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얼마나 성품이 옳거든지 아버지가 사울인데 다윗을 아버지보다 더 사랑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요나단이 어느 날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 군복, 칼, 활, 이런 띠까지, 여러분 띠 이거 띠, 벨트, 이런 띠, 이걸 줬다는 것은 고대 근동 당시에는 자신에게 목숨 바쳐 사랑하거나 신뢰할 사람이 아니면 안 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신뢰하고 사랑해 줬다는 겁니다. 24시간 넓은 왕궁에 가이드를 해줬어요. 호위병을 해줬어요. 저 이런 분이 있지만 얼마나 행복할까. 제가 이제 목회하시는 아버지 어머님 덕분에 이곳저곳을 많이 다닌 것 같아요. 그때마다 꼭 해야 되는 게 전화기요. 그러니까 새로 이사가는 지역도 낯설어요. 집도 낯설어요. 더 힘든 건 교회도 낯설어요. 가장 어려운 건 학교였어요. 학교에 가면 전학생을 소개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경환이 넌 저쪽 가서 이렇게 앉아라. 그 옆에 있는 짝꿍이 말을 좀 걸어줬으면 좋겠는데 말 안 걸어줘. 그런데 제가 꼭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이 분위기를 좀 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꼭 그때 한 명씩 찾아오죠. 너 어디서 왔다며? 아빠 목사님이라고? 우리 학교 어떻게 들어온 거야? 뭐 시작부터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전학생은 철저하게 겸손하면 돼요. 맞아. 네, 이렇게 왔어.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꼭 매점 가서 이렇게 용돈해서 좀 사주고. 이제 제가 좀 느꼈던 게 제가 좀 성품이 좀 늘 조용하거든요.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제가 이 말 했더니 대다수가 그렇더라고요. 혼자 있는 걸 다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세요? 그렇죠. 간섭받기 싫으시죠? 제가 대학교에 갔을 때도 늘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모범생. 그냥 공부하고 주말 되면 논산 내려가고 또 올라오면 도서관, 학교 뭐 이거밖에 몰랐던 뭐 그런 학생. 저에게 유일하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맨날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저를 놀려요. 그리고 같이 놀아줘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같이 해줘. 그리고 격려도 해줘. 심지어 가끔 공부도 같이 해줘. 퍼펙트합니다. 밥도 사주고. 장로교단의 목사님이 됐어요. 제가 지금도 유일하게 연락하는 친구 한 명입니다. 이게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배용희 목사님이라고 그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저에게 연락해서 안 놀리면 이상해. 욕부터 먼저 한번 던져야 돼요. 근데 참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전폭적으로 저를 믿어줘요. 큰 교회 사역하는데 이제 초대해서 사역할 기회도 주고 너무 대단하다고 해주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냥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전폭적으로 신뢰해주고 사랑해준다라고 느낄 때 그 안에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인정만 해줘도 모든 걸 주고 싶은데 특히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분이 한 분만 있어도 버틸 힘이 생겨요. 그런 요나단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제가 당신의 요나단이 되어줄게요. 옆에 있는 분들이 전혀 내 삶과 상관없는 것 같아도 일단 한 번 더 해봅시다. 제가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가족 중에 요나단이 있으면 좋겠죠. 우리 기관 중에, 직장 중에 요나단이 있으면 좋겠죠. 교회 안에 있으면 꼭 이제부터 생겨지기를,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만 보면 탄탄대로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만 사람을 훈련시키지 않아요. 언제나 꼭 힘들게 하는 사람을 꼭 심어요. 저 이거 확신합니다.
가족이든 직장이든 사업의 현장이든 관계를 맺고 조직을 맺고 있는 어떤 단체든 지독한 상사 같은 사람이 꼭 있어. 사울입니다. 사울은 원래 자신의 갑옷을 다 내어줄 만큼 다윗을 사랑했죠. 의지했어요. 위로도 받았죠. 중보도 받았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변합니다. 어느 날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어요. 여인들의 노래라는 건 이미 온 유다 땅에 소문이 다 퍼졌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1000,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 이 말을 듣고 갑자기 그가 헷가닥 돌아서 지독한 상사로 바뀌어지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날로 더 이상 다윗은 사울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울의 경쟁자로 바뀌어져요. 두 번째로 그때부터 심각하게 그를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해요. 세 번째로 더욱 안타까운 건 여러분 사울이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떠났다는 걸 깨달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구나. 근데 놀라운 건 내가 그토록 시기하고 질투하는 저 다윗에게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이게 그에게 보여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쓰임받았던 과거의 종이었었기 때문에. 이게 그를 더욱더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에게 가장 두려웠던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남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아도요. 때론 전쟁에서 패해도요. 이게 아들이 제 말을 듣지 않아도요. 사울 왕은 과거에 이때는 힘이 났어요. 언젠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확신할 때. 근데 그의 인생에 가장 두려웠던 것은 아무리 봐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에게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명확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인들의 삶은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일이 피곤해서 지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거뜬히 이겨내더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안에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무슨 일이든지 짜증이 나요. 기대가 없어요.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아요. 결국에는 감사가 다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수월로 빠지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지옥 가시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이 지옥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축복이자 옥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설상가상으로 그에게 악신이 더욱 강력하게 임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악신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사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그 앞에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악령이 떠나갔거든요. 이제는 떠나가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가지고 아무리 옆에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도 귓가에 들리지가 않아요. 심지어 이런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들고 있던 창을 들어가지고 자기를 위해 중보해주는 다윗을 향해 창을 2번이나 던져요. 죽이려고. 여러분 신앙인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크지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울도 그렇게.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요나단처럼 살자, 사울 왕처럼 살자. 물론 맞을 수 있어요. 죄송해요. 사울 왕처럼 살지 말자. 맞을 수 있는데 그럼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요나단이 있어도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저는 확신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극심, 장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미 어릴 적부터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유기당했구나. 아무리 이렇게 고된 훈련을 조직생활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형 7명에게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는 이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한 매체 연구를 제가 조사해봤는데 현대인들이 직장에서 가장 크게 받는 스트레스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직장 상사와의 관계입니다. 이런 경우에 스트레스 받는데 특히 업무 외적인 일에 감정적으로 자신을 학대한다고 느낄 때, 하대하다고 느낄 때. 두 번째로
타당한 이유가 없이 업무 외적으로 자기를 과시할 때. 네. 세 번째로, 그 원인이 내가 전혀 아니에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그 원인이 윗사람 자체의 성격적 결함이나 이기적인 면 때문에 확실한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제가 1부 예배 때 저희 교육자분들께 사과했어요. 내가 혹여나 그런 지독한 상사면 용서해라. 아까 이제 마치고 인영 전사님께 오셔가지고 그래요. 목사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자상하십니다. 근데 내가 너무 인자한 게 혹시 지독한 게 아닐까? 너무 지독하게 인자해가지고 너희들이 망치는 게 아닐까? 이 의미는 뭐 그냥 고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담은 사회, 기관, 학교, 심지어 조직이 갖춰지는 지금 저희들 교회까지 사람 잘못 만나면 끝장나는 게 아니라 이 뭔가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직장에 그 하대받는, 스트레스 받는 그 직원들이 이 크게 세 가지 결정을 내린대요. 첫 번째는 상급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자. 이를 위해서 비위를 잘 맞추고 조직에서 근근히 끝까지 버텨가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에이씨,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할게요. 표현이 이래요. 에이씨, 아예 떠날 각오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한번 부딪혀 볼게 오늘.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이거 사표 쓰고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런 용기를 얻고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욕하는 거죠. 그게 또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다 들리죠?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안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자기가 왕궁으로 입건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관계의 훈련을 사람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깨달았거든요.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단과 사울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사인이라는 걸 그가 명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욕하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비위 맞추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창이 날라와도 피했겠죠. 수금을 계속 연주해요. 근데 1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의 글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 앞에 출입하더라. 근데 이 출입하는 것 때문에 참 신기한 건 16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대요. 이 표현은 다윗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출입이라는 단어를 살펴봤어요. 나가고 들어오고. 뭐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첫 번째로 백성들의 삶을 아무리 힘들어도 구체적으로 살펴줬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왕궁에만 게으르게 남아있지 않고 부지런히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짓고 싶어요. 정말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분들의 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르심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거예요. 저도 오래 훈련을 받았고 또 이제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훈련 가운데 중요한 게 여러분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지 아셨어요? 효율, 성과 아니에요. 훈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죠. 여러분 인정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정한 사명자의 삶은 하나님만 인정하시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같이 책임지시고 세워주시죠. 사람들이 그를 세워가고 인정해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마음껏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저 확신하거든요. 뭘 확신하냐면 오늘 이 말씀이 저희 공동체와 개인과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확신해요. 여러분 관계 가운데 힘드십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가까이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럼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문제를 남에게 돌리지 맙시다. 직장 상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족의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죄송해요, 한 번만 할게요, 목회자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끝까지 훈련의 자리를 잘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 주시기를 결단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심을 이 시간 여러분들을 잠시 초청합니다. 두 눈을 감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지금 내가 다윗과 같은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을 떠나고 싶고 내가 속한 모든 자리에서 피하고 싶고 또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신 분들이 있다면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3절만 한 번 더 고백할 때 주님께 이렇게 구합시다. 두 손을 모으신 분들도 아니신 분들도 지금 나에게 또 내가 속한 여러 공동체에게 찾아온 그 위기들을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묵묵히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말씀을 통해 살 길을 찾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한 이 상황이 또 다른 훈련의 과정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여러 관계적인 어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많은 공격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부디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탈피하여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약속과 계획을 붙들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에게 찾아온 이 시련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님을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어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부디 그 사명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대로 사명자답게 감당하고 부르심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시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